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3주차 첫날인데 오늘 한 7시 반쯤 아내와 함께 교회 와서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나눴어요. 종일토록 삶의 현장에서 참 피곤할 텐데, 참 힘들 텐데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준다고 하는 거, 들으시는 여러분이 없으면 저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저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한 빼내는 말씀, 이거 절대로 신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더구나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강하여지는 것은 좋은데 약해지는 것은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약해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몸이 약해졌어요. 누가 좋아해요? 물질이 적어졌어요. 누가 좋아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을이 되었어요. 누가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 없죠. 근데 오늘까지도 빼내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일부터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말은 맨날 하는데 빼냄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주시잖아요, 100%예요. 100% 쓰러져요. 왜? 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90%가 아니에요. 100%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천하 만민 가운데 모든 이름 가운데 높이실 때는요, 어떻게 한 이후에 높아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이름을 천하 만물 가운데 높이신 거예요. 낮아짐이 없이 높아지면 이건 정말 위기 중에 위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의문이 생겼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데, 제 어렸을 적에는 기업가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 누구였죠? 누구였어요? 저 청소년 때, 저의 청년 때. 허원사님 누구였어요? 예전에 제일 뛰어난 기업가. 정씨야, 성이.
정주영 회장님 고인이 되셨죠. 강원도에서 서울로 꿈 하나 가지고 상경해서 현대건설을 이뤄 놓으셨잖아요. 야, 그 솥대 몰고 판문점 통과해서 북한 올라가는 거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그분은 종교 치면 무교라고 나와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에서 유를 이룰 수가 있었지?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는 것부터 배우니까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이런 의문을 가져요. 고인이 되신 최근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대단한 인물이죠. 이분은 불교 신자예요. 아주 골수적인 불교 신자예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목사님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저 이건희 씨는 불교 신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애들이 답답해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데 말하면 믿음 없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며 응답되는가? 등등 말이에요. 이 갈등이 심해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예배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얘기만 자꾸만 하시는데, 주책맞게 몇몇 사람들은 그냥 아멘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뭐가 저렇게 믿어진다고.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해주시는 축복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빼내시는 축복을 통해서 단단하게 서집니다. 그 심령은 옥토와 같이 갈아집니다.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가정에서 그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단단하게 하셨다. 그저 뭘 부어주셔도 담을 만한 단단한 견고한 그릇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은 그것을 빼내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축복이다.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목사짓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요셉도 그랬지, 모세도 그랬지. 설명 안 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긴 뭘 줘요? 25년에 하나 주셨어요. 하나. 우리는 이걸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 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25년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누가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 앞에 75세에 달라고 그러지 않는데 알아서 나타나셔서 준다고 그래놓고 25년에 하나 주셨다니까요. 하나 주신 거 어느 날 뭐라고 그래 또 나타나셔서 저 모리아산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몇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좋게 가르치고 이걸 좋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어떤 땐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내 삶이 이르면은 25년 만에 하나 주시더니 하나 달라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빼버리고 싶은 순간이에요, 이건.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갑자기 순종이 된 게 아니에요. 75세에 삶의 근거지를 떠나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결론은 뭐냐? 순종하는 것.
순종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이삭이를 나에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마치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똑같죠.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이 팔아먹잖아요. 질투해갖고 애굽의 고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모함을 받고 어디 가요? 감옥 가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어때? 빼내고 싶은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감옥 가지 않았으면 관원장 못 만났을 거고, 관원장 못 만났으면 꿈 해몽도 안 했을 거고, 꿈 해몽 안 했으면 애굽의 왕 앞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총리도 못 되는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 고난의 순간들은 빼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빼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빼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요셉도 마찬가지. 모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또 적용을 해봅시다. 모세는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흘려보내는데 애굽의 공주가 주워서 키웠잖아요. 왕자로. 지가 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해하는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질을 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미디안 광야 생활은 40년은 빼내고 싶은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느님을 만나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에게 그 세월은, 그 고난의 시간은 빼내야 되는 시간이에요. 빼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에요. 빼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모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뽑아내면 안 돼요. 여러분, 뽑아내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반 뭐 하려고 나왔어요? 뽑아내달라고 나오셨죠? 뽑아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의 엘리스턴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 늑대의 개체수가 많아져 갖고 이것들이 사슴을 잡아먹고 또 늑대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잡아먹을 사슴이 없어지니까 동네에 내려와서 가축을,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을 막 상하게 하고 물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늑대를 싹이 다 죽여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늑대 나빠! 다 뽑아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슴의 개체수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풀 뽑아먹고 뜯어먹고 이제 나무도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그 숲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 숲에 나무가 없고 풀이 없어지니까 이제 강가로 내려와서 강가에 심겨져 있는 나뭇가지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 강에는 비버라고 하는, 그렇죠? 비버 아시죠? 너구리처럼도 생겼고 물개처럼도 생겼고 그 비버가 살고 있는데, 비버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댐을 만들어요. 이게 이 비버들의 아주 취미생활, 재밌는 놀이잖아요. 댐을 만들면 곳곳에 물이 고여서 수분이 발생하여서 거기에 강가에 나무들이 잘 자라나게 되는데, 나무가 없어지니까 비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 만들어뒀던 댐이, 비버가 만들었던 댐이 없어지니까 많은 비가 오면은요, 그냥 홍수가 나서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피해보는 거예요? 고스란히 사람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50년을 반복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1990년대에 캐나다에서 뭘 들여왔을까? 예?
나무를 들여왔어요? 풀을 들여와? 물을 사와? 늑대를 들여왔어요. 늑대를 왕창 들여와가지고 이 국립공원에서 늑대를 왕창 풀어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뭘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조절이 된 거예요. 사슴이 풀을 안 뜯어먹고 나무를 안 뜯어먹으니까 강가에 비보가 놀기 시작하고 비보가 찾아와서 물이 중간중간 고여지기 시작하니까 강가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숲에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울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편하다고 뿜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없어도 되는 것은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제가요, 쓸개 빠진 놈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맹장 수술도 했고 담석 수술도 해서 쓸개가 없어. 그래서 제 앞에서 쓸개 빠진 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쳐다볼 거예요. 저요. 전 쓸개가 없어. 담석 수술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아주 잘 돌봐주시던 저 부평의 전영식 내과라고 백춘영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잘 섬겨주셨고, 그분이 길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과장을 하다가 이제 개업하신 분인데 길병원에 소개시켜줘서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목사님 앞으로 2년 동안 너무 기름진 거 드시면 소화 안 됩니다. 쓸개를 떼어내면 쓸개즙이 나와야 기름진 게 소화가 되는데, 야 진짜 2년 동안은 기름진 거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고생해서 먹으면 나오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게 다른 장기가 그걸 또 보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괜찮아. 저 기름진 거 많이 사주세요. 먹어도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뭐 맹장은 떼어놔도 괜찮아요. 맹장 떼어내면 우주선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월이 없으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참 저와 여러분에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으로 단단해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견고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살펴봐요. 하나님이 맡기셔서 일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야망, 자기 열정을 갖고 일하는지 조금 지나가면 구분이 돼요. 자기 열정, 자기 야망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과려요. 결국 하나님께 길게 쓰임 받지 못해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비참해져요. 목사가 그렇게 비참해지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해지면 안 돼요. 내가 내 야망과 내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정말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깊은 심지가 있는 불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월이 필요했고요, 요셉에게 그 세월이 필요했고, 모세에게 그 세월이 필요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도 그 세월이 필요했고, 여러분에게도 그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평생 치명적인 질병을 하나 갖고 살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병명은 말하지 않아요. 병명을 말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 질병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곤란함을 주고 많은 삶에 있어서 고통을 준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3번 쓰기나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 병이 없으면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처음에는 그래요. 목사님, 자꾸만 신자들을 너무 낮이 보지 마세요. 이건 원리예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하게 해요. 참,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쓰던 물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하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로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야, 너 이거 고쳐주면 너 자만해져, 너 교만해져. 이거 고쳐주세요. 아니야, 내가 널 치는 거야. 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3번 기도했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해. 네 능력은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고 네 안에 예수만 살 때 나타나는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랑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왜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자랑거리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요,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가 약할 그때에 내게 강함 주심으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남편 전도하고 싶으세요? 죽으세요. 날마다 죽으세요. 여러분의 친절함이, 여러분의 나이스함이, 여러분의 능력, 실력이, 여러분의 정직함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그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경험한 내 인생에 있어서 참 그 부분은 빼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개척한 교회를 두고 부목사로 떠나갈 때였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개척했어요. 집을 팔았어요. 사택이 너무 열악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큰아이는 처갓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때 저희 부부는 둘째 갖는 것을 포기했어요. 왜요? 경제적으로 둘째를 키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키우는데요. 그래서 하나라도 어떻게 키워보자. 부부가 이런 뜻을 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꽃다운 시기를 교회 개척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제 30여 명 출석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그러니까 제 또래예요. 그때 남자가
교회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자신이 이 건물을 매입한 새 건물주라고 혼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층에 새로 개업한 부동산이 자기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고 사무실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신발을 처벅처벅 신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통보를 해요. 2,700만 원 전세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4평 아파트가요 한 2,500만 원이면 살 때였어요. 2,700만 원 전세로 있는데 5,500만 원 전세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건물을 원상태로 비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정말 혀를 깨물었어요. 저는 아직도 젊은 남자가 부동산 한다 그러면 싫어요. 그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30대 부동산 하는 사람 없죠? 좀 이상해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했어요. 2차례 올라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 돈 안 주시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부자 아니냐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라고. 저는요,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그때 결심한 바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겐 절대로 금전적인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 그 결심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저는 부평제일교회 부목사로 가고 부평제일교회 부목사가 제가 개척한 교회로 담임 목사로 오는 조건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 인생의 제일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빼내고 싶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 좀 빼내주세요. 내 인생에서 그 사람 좀 빼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질병의 문제 좀 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목회는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 좀 빼내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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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약함을 주세요. 왜 이래? 이거 빼내야 돼. 하나님 이거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질병 좀 빼내주세요.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 좀 빼내주세요. 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약한 그때에 나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껏 경험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번 사경회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좋은 책 하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래, 얼마나 신앙생활이, 얼마나 교회생활이 답답할까.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얼마나 답답할까. 빼내심에 대한 은혜가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요, 또 다른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겠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시작했던 사경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밀어 넣으신 사경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분명히 은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그 답답함이 뽑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 10사람만 해결받는다고 한다면 감사하겠다. 몇 사람? 10사람만. 그 10사람이 누구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10사람만 해결받으면 정말 장경동 목사님 모셔다 부흥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되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경회를 통해 10사람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았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이 사경회에 참석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목사님 응답받았습니다. 평생 답답하게 하고 평생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짓누르게 하던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무엇을 통해 자라나기 시작하냐면요,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내일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100배, 60배, 30배로 축복해 나가시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빼냄에 대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궁금증,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벌써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일평생 지금까지 지내온 답답함은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또렷하게 보여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명쾌한 답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그냥 5 더하기 5는 10이지만 5 더하기 5는 뭐예요? 25입니다. 10과 25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100배, 100이 아니에요. 100배, 60배, 30배인 거예요. 이건 더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곱하기죠. 그런 축복을 남은 시간 꼭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